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은 이소부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가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친 자기 뿔을 보고 야, 참 멋있구나. 참 잘생겼어. 이런 뿔은 나만 가지고 있지.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뿔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슴이 물을 먹다 말고 도망하였습니다. 숲속으로 확 도망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했다. 열심히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다리는 달려가는데 몸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뿔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서 그냥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슴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사는지,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랑을 쫙 들어놓고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신은 정말 성인입니다. 그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어떻게 해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이 선민사상이 자랑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 흠이 없다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추앙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거예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편지에다가 자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 기독교, 예수교, 그런데 유대교로 봤을 때 이 예수교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사도 바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유대교에는 허락되지 않은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종교적인 열심,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대교로부터, 유대교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사도 바울이 최고야. 저 사울이라는 자가 최고야. 야, 저 열심 좀 봐. 이단은 눈에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안이나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가 자랑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예로 안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다이아몬드 수조 부모 밑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서울대학 가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딱 받은 그리고 6개 국어를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기업에서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도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나의 자랑거리를 편지에다 했습니다. 그래 한참 쓰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야 역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니. 그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거리, 이런 놀라운 스펙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려질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장 존경하고 추앙받는 그러한 모든 스펙들, 모든 자랑거리를 왜 다 해로,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멘. 오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했기 때문에 가분이 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도 자랑거리는 자랑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랑거리를 소유해야 돼. 그런 하찮은 자랑거리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고상한 것, 그 가장 고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스펙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한국인 박사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도 버리고 저 몽고로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죠? 그 선교를 떠날 때에 어떻게 그 놀라운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선교사님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최고의 가치와 자랑거리,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어떤 지식이기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스펙들을 다 버렸을까요? 하버드 대학 박사,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 그 명예와 그리고 수익과 그 모든 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교를 다 버릴 정도로 그게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설교예요. 이 기본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사상 누곡이 돼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상하는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나로서는 할 수도 없고 종교적인 열심 갖고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내가 금수저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은 그게 될 줄 알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흠이 없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할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기로자 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심령이 곤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을까? 절규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태생적인 환경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도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에 대한 정보가 뭐냐, 정보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냐. 의롭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정보예요, 정보.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자랑,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그냥 의롭다 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100년 인생을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에게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일 모레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 이제 출타를 해서 차를 직접 몰고 올라가요. 전에는 뭐 갔다 오더라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딱 끝나는데 갔다 오면 요즘에는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체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노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이제는 이제 늙구나. 이제 곧 목회도 은퇴하겠구나. 은퇴하면 내가 무엇할까? 뭐 할 수가 없는 게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영생을 얻고 눈물과 슬픔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할례나 율법이나 유대교를 아무리 신봉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지킬지라도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실행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율법에 흠이 없도록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의가 아니라 공고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오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가 등등하여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왜 그분이 나를 만나줬을까? 그는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마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보를,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캐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정도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왜 죽었는가? 그분은 왜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쓴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쓴 모든 서신서를 보기 바랍니다. 온통 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온통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온통 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으니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선 공개적으로 대답할 수는 어려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막 생각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남들 앞에서 한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은 가장 고상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모태신앙입니까? 수십 년간 교회 다닌 경륜입니까? 아니면 내 직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산과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내 명예입니까?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나의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모든 지금 제가 열거했던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의 신앙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하지 못할 육신적인 자랑을 버리지 못하므로
의롭게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보화를 버리고 보화를 숨기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샀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어느 하나,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중에서 정말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고 저를 정말 저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정보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나를 의롭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바로 가장 고상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이 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내가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오늘 발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 진정한 자랑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없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것,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들이 육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자랑거리가 없어졌을 때 낙심하며 눈물 흘렸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진 자다 하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향 목회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